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의 신앙, 바디메오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이고 또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눈부신 바디메오의 그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 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러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고, 결코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별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경이고 거지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바디메오의 눈부신 그 신앙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 이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 세 가지 신앙이 잘 나타나요. 세 가지 신앙.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부르짖는 신앙. 뭐 하는 신앙이라고요? 부르짖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47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46절을 보시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러,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직선거리로 약 24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24km면은 성인의 발걸음으로 반나절 정도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지척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옛날 때부터 아주 아름다운 그 휴양지였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로는 그곳이 아름다운, 참 과거로부터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별명이 있는 도시인데 정령의 도시 또는 향기의 도시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몇 안 되는 울창한 그런 수목이 울창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의 겨울 궁전, 겨울이 되면 그 휴양지로 삼았던 곳이 이 여리고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님도 그 바쁘신 나중에 여리고에 왔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좀 쉬었다가 가도 좋을 법한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바쁘시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이제 10장까지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있으면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 그 바쁜 와중에 여리고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요? 바디메오를 만나게 돼요. 바디메오. 46절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소경이었고, 소경이 뭐죠?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정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맹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번역은 소경이라고 되어 있고, 또 앞을 못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거지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그걸로 구걸해가지고 입에 풀칠을 하는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인데
여기서 그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바디메오 내자가 아니고 이 사람의 본래의 이름은 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바는 누구누구의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디메오라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디메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46절에서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인 이렇게 되어 있죠?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고요? 디메오이고 자기는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누가 오신다는 소식을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난 거죠. 아마도 전에부터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사람이 47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뭐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존엄하신 이름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꼭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자주 썼던 사도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근과 음은 없거니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래서 마가가 누구의 제자냐면 이 베드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런 이적을 보이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시겠어요? 부르짖어! 요즘은 소리 질러! 그러는데 콘서트장 가보게 되면 그 아이돌 나오게 되면 아이들 뭐라고 그러죠? 그때 있는 청중들이 팬들이 뭐 어떻게 들으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점잖으셔가지고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하네. 소리를 지르지 말라 그래도 막 발광을 하죠. 광기 비슷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아마 이 바디메오가 더 간절했을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부르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부터 13절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너희는 내게 뭐하고?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앞에 지금 예수님이 딱 지나가요. 볼 수는 없지만 소경이라서 볼 수는 없지만 뭐를 들을 수 있어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을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뭘로 고백하는 신앙이었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었어요.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7절 우리 합독합시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눈은 비록 멀었지만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을 하는 것인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 당시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유대에서 가장 큰 세관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게 되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여기 있었어요. 삭개오가 여기 있었었고, 그리고 주님 곁에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고 있었는가? 지금 소경이고 거지였던 누구에게 눈을 돌리고 있어요? 바디메오에게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하고 허다한 무리들은 주님이 정권을 잡게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목적으로,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우정승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따르게 되면 뭔가 세상적 말로 콩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 말씀 35절부터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서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5절부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는 어디 편에? 우편에. 하나는 또 좌편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뇌물 쓴 거예요. 네.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41절 읽어보세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 뭐를 여겼다고요? 분이 여겼다. 속으로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 지금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당장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마당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한 자리씩 할 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어요. 바로 그때의 이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으로 고백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 건 눈이 먼 누구요? 바디메오가 알았던 거예요. 눈뜬 제자들하고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장님보다도 못하지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서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가더라도 찾으셔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 우리에게 오실 평강의 왕은 어떠한 분이실까?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아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7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장님이었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있는 예수님의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디메오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바디메오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제자들처럼 자신의 일속을 채우기 위해서, 좌정승 우정승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순수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 어떠한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돌아봐 주시고 했는가를 보면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이치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은 환경을 초월한 신앙이었어. 환경을 초월한 신앙.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크게 빽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48절 읽어보세요.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반응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이죠? 불쌍히 여겨야죠? 근데 뭐 했어요? 꾸짖었어요. 시끄럽다는 거죠?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울고 떼쓰고 그럴 때에 그 왜 그런가 하고 형편을 살펴봐야 될 것인데 뭐부터 해요? 왜 그러? 시끄러! 이 소리부터 지른다.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이게.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소리 지른다고 빽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랑 뭐 볼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잠잠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아마 바디메오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적선한 거 그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꾸짖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아마 꾸짖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얘기는 그들이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 메시아라는 사실이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 걸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뭔 반응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옆에서 빽 소리를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꼬랑지 확 내려가지고 주눅 확 들어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럴 형편.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못 만나요. 다시는 못 만난다고. 곧 이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소리를 질러요. 더욱 크게 간절하게.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을까? 가서 물어보셔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저만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천국 가서 바디메오한테 물어보셔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크게 소리 질랍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 신앙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환경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환경.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이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왜 너는 왜 그런 교회에 다녀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이상하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반대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 그게 곧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별로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네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뭘 받기를 싶냐면 따돌림을 당해요. 이걸 두 자로 무슨 따라 그러지요? 왕따라고 합니다. 많이들 해보신 모양이네요. 당하지는 않고 해본 모양이네. 그러니까 잘 알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따를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뭘 당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왕따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왕따 당하는 게. 지금 누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누구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더군다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모양이다. 동의를 안 하시네.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디메오처럼 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뭐라고요?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정답은 한 군데지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한 교회 안에도 나와 다른 사람들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믿지 못할까? 왜 오늘 목사님이 유난히 왜 이렇게 나를 데리고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가요?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고,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실망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겪은 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저도 목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한 사람인지라 저를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이나 특히나 제가 섬겼던,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찍고 있어가지고 이제 궁금하시면 좀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여쭤보셔.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같은 밑에서 섬기는 자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제가 그때에 조금만 삐딱선 탔으면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만두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가 7장 7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미가 7장 7절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다 찾아보세요. 잘 찾지 않는 성경이라서 잘 금방 찾을지 모르겠네. 미가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부르며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예, 우리 합독합시다. 미가 7장 7절 다 찾으셨어요? 예. 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오직 나는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왕따를 시키든지 나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소경이다 거지다 잠잠하라 소리를 질러도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 우리가 풀어러 봐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안교회로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바꾸고 시작을 했어도 우리 성안교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성안교회는 완전할 거예요. 완전할 겁니다. 제가 웃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죄와 허물이 많은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 역시도 약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자신이 연약한데 교회 그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약한 것이 없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거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이 정상이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다른 좋은 교회 가겠다. 그건 신앙이라고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 그게 불신앙.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신앙을 포기해버리겠다. 저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교회 말짱 꽝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 예수만 바라봤어요. 예수만. 그 예수만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49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요. 한번 빨리 가봅시다.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예, 안심하고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 것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불렀어요. 저를 부르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진실로 그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50절이에요.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 뭘 벗어버렸다고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 거지에게 겉옷은 담요이자 없으면은 안 되는 필수품이에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신을 한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이 안 못 보는 것 이걸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벗어버려요?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겉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달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뛰어서 일어나서 받았습니다. 소경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뛰어오게 되면 그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뭐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 안 못 보는 것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51절이에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얼마큼 기도를 하시나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며 은혜와 같이 한량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 저희에게 한량없는 이런 수식을 붙였나요? 지금 이 바디메오가 뭐 마디만 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하지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많은 미사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뭐요? 한마디 고백. 뭐가 담긴?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만 기도를 한답니다. 다만 저를 모아해 주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안 돼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옳게 기도하는 건가요? 나 잘못 기도하는 건가요? 잘하시는 기도예요. 잘하시는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돼. 기도 속에. 그 응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퀴즈 한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되더라도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신앙이 좋으셔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눈 뜨게 되면 뭘 보기를 원하시나요? 가족?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은가? 나를 먼저 보고 싶대. 나. 누구? 나.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눈을 못 봤으니까, 눈을 못 뜨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죠? 그치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대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 바디메오가 자기 자신을 봤겠지요? 봤는데 무엇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겉옷을 던졌으니까 안에 입는 게 뭐만 입었을까요? 속옷만 입었어요. 빤스바람만 입고 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눈을 뜨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보는가? 두 가지를 다 봐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봐요? 나를 봅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 속옷만 입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눈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속옷만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걸로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가요? 맞지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눈이 열렸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보인다. 그건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 형제는 오당 형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는 건 그 비정상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맹인이지. 이게 맹인.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때 고쳐주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라 그랬죠? 가라고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치요?
가족한테 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누구를 쫓아갔는가? 어디에서 쫓아갔어요? 길에서 쫓아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마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신앙이 눈부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바디메오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